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 함께 좀 펼쳐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2쪽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표를 함께 여러분들과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관중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이 자리에 착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귀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을 보내고 또 오늘 기쁨의 부활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요, 청년부도 특순으로 춤을 추며 예수님을 경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팀 여러분들께 오늘 기대하셔도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볼만한 이런 퀄리티 높은 아주 좋은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이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어떠십니까? 부활절 기쁘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부활절 좋아요? 정말 기쁨으로 이날을 기념하십니까? 아니, 영혼 없이 말고 진짜로. 아까 앞에 찬양 리더가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싱어들도 같이 춤을 췄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저 양반 왜 저러나? 여러분들 기쁨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기쁨 말고요, 그 기쁨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웃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때가 되면 하는 절기니까 그렇구나,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계란 맛있겠다, 맥반석인가? 단백질 충전. 얼마 안 된 초신자 괜찮습니다. 근데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는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로 여러분들에게 울려 펴질 때 그 말씀이 심겨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이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박혀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고요. 바로 우리 종교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활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 두 번째, 부활을 믿으나 내 삶과는 상관없다. 애매모호한 2번. 그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 그죠? 이건 온천으로도 쓰기도 애매하고 수돗물로도 쓰기도 그 애매한 그 중간 지점 2번입니다. 3번, 부활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시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의미는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와 동의어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인들은 세속적이고 부패하며 문란하며 타락했습니다. 이게 교회에도 침투됐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일만 있으면 서로 분쟁합니다. 그리고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은현교회, 죄송합니다. 예수소망교회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사역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은현교회로 조금 입에 붙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은현교회입니다. 예, 잊어주세요. 자, 서울은현교회 다니엘,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지네들끼리 막 싸움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진관동에 있는 진관사 가서 소송을 이렇게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이런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때론 우상 숭배의 그 재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주 난장판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 신앙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이유는, 혹은 그들 중 일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었던 그 이유는 아마도 부활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초노림 강도사는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고, 삶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이며,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희미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음란, 소송, 분쟁, 우상숭배, 불신앙,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춤추며 뛰지 않는 것, 저 양반 왜 저러나?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는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인격적으로 뼛속 깊이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파생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은 고린도 교인의 신앙이, 혹은 이 앞에 있는 저의 신앙이 어떨 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전복됩니다. 변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부분적 믿음은 애당초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애당초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것이고, 부활은 믿음의 본질이자 뿌리이기 때문이죠. 즉,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흔한 것은 믿을 수 없다, 증거를 대라, 이런 게 가장 흔한 케이스겠죠. 사실 믿음은 선포입니다. 자, 저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선포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도전했고 이미 다 패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어떤 이단 종교도 한 세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한 세기가 뭔가요? 한 세대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냥 죄송합니다. 숙주라고 표현할게요. 숙주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신천지도 이만희 총회장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는 멸망할 거라고 봅니다. 이단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20년, 40년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한 세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덤볐어요. 이 성경책에. 여러분만 덤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덤볐습니다. 수만 명 아니요, 수천 명 아니요, 수억 명 아니요, 수천억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수천억의 사람들이 덤볐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하버드 학부가 아니라 학사에, 석사에, 박사까지 한 사람들이 다 덤볐습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패배했죠. 어떠한 고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라는 증거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니다. 두 번째는 삶이죠.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실래요? 수, 삶, 죽음. 시작. 수와 삶과 죽음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증인들의 수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500명가량의 최초 목격자가 있었고 주후 56년에도 살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초기 기록 문서의 대부분이 교회 전체의 권위를 가지고 유포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10명 정도의 증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권위를 갖습니까? 그죠? 10명, 20명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몇 명이요? 500명 플러스 알파.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명을 장기간 속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떠한 거짓말도 500명의 사람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공격합니다. 집단 환각 증세를 일으킨 건 아닐까요? 좋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환각 작용이 일어났다 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환각 작용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에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적은 확률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환각입니다. 그리고 환각은 사람의 잠재의식에 기반한 것이라서 사람마다 주제의 개인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입니다. 또한 아주 또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또한 한날 한 공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도 아니라 저녁에는 다락방, 새벽 일찍 무덤, 오후에 시골 여행길,
새벽에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전혀 다른 공간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시시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환각작용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이 부활 사건은 40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일어났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중지되었습니다. 그 어떤 이도 이 반복 현상을 경험했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들의 삶입니다.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심을 괴롭히는 거짓말보다 인간을 더 소심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고의적인 거짓말이 겁쟁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고 있는 그 거짓말이 사람의 성품을 성숙하게 인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요? 무서웠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며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은 막상 십자가 처형 그 자리에 목격자로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 요한 정도, 아주 일부의 소수의 사람만 남겨놓고는 대부분은 겁에 질려 떠나갔습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겁쟁이 평범한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성품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부활이 아니라면,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치와 논거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억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12 제자들의 그 순교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관리에게 X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2번의 탈출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내려오고 있죠. 바울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었던 대표 주자 아닙니까? 말하자면 슈퍼 안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유대교 안에서도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파 완전 주류였죠. 많은 기득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권력을 누리며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나름 선택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비주류로 들어가서 지중해 지역을 돌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 복음을 전파하다가 전승에 따르면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의 이 급격한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한 거짓말로 인해 이렇게 많은 겁 많던 겁쟁이 제자들이 용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이것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바울뿐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예배당에 여기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면 그건 2000년 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자신의 남편을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죽였던 일당들이 최근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어떤 거짓말도 2000년을 지속시키진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도 많은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자신의 생명을 전혀 아까운 것으로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복음이 거짓이라면 그런 행동들은 무모한 행위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행위죠.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고린도 교인들처럼 입술로는 믿으나 예배당엔 나오나 혹시 기독교의 참된 부활인 이 진리인 이 부활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으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증거를 대보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는 증거가 아니죠.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혐오하는 한 기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허위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취재하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신앙을 갖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넷플릭스에도 있고요. 유튜브 검색하면 전체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가족분들과 함께 이번 주간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짤막한 하이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would you start? Unless you want to do 2 years of seminary, I'd say go straight for the jugular.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Right,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And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the Galilean who hung on the cross 2 millennia ago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Maybe the reason that the tomb was empty was because Jesus' body was never there in the first place.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four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 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You and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여기까지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으나 내 삶과는 상관없다. 자, 지금까지는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부터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으나 내 삶과는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적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념적 부활. 부활의 증거는 많은데,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믿을게요. 근데 나랑은요, 어쩌라고요? So what? 이미 내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반응이 없는 이유요? 설명드리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시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청년부는요, 지금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제자훈련책으로 함께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인간 본류의 문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죄의 열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죄의 열매는 뭐죠? 어떠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 도둑질을 합니다. 그 행위, 도둑질. 누굴 죽입니다. 그 살인죄, 그 행위. 이것을 우리는 보여지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입니다. 우리끼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룰인 거죠. 이거는요, 동물에도 있습니다. 새들 이렇게 가는 거 보셨어요? 그죠? 이거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자기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뭐죠? 처벌하는 것이죠. 이건 기독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죄의 줄기입니다. 그 동기를 얘기합니다. 사회법은 드러난 것에 대해서批판하지만 고등 종교는 그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자, 여러분,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뭐라 그러는 거죠? 그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독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 종교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이 그 밑에 뿌리를 건드리십니다.
그 뿌리는 뭐예요? 이 문제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곧 뿌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법정은 열매 갖고 얘기해요. 기껏해야 동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뿌리의 문제를 언급하고 그 뿌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매를 제거하고 줄기 잘라내 봐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야 됐어 내가 해결할게 다 나와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무단횡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냥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가기 때문에 옆에 차가 또 노이즈 캔슬링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차가 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5톤 트럭이 나를 향해서 막 질주하는 거예요. 5톤 트럭 아저씨도 노이즈 캔슬링하고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바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뒤에 계시는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고 황급하게 달려와서 나를 덮치시고 밀어내고 본인이 5톤 트럭에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켰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대입시켜 봅시다. 어떻게 감흥 없이 하루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성금요일이 딱 그날이었습니다. 아, 나를 위해 그냥 죽으셨네. 아, 그렇지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일 때 우리 그렇게 보낼 수 있나요? 맥반석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없겠죠. 이게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그렇게 나 대신 희생하신 그 죽음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인류 전체를 위한 통합적 사건, 집단적 사건임과 동시에 나 개인을 향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죄인인 나, 죄인인 개인, 이 죄인인 천우림을 위하여 죽으신 개인적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삶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3번의 삶을 향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의 증거는 타당한가? 이게 믿을만한가? 앞에 충분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 질문에 답변을 했다면 부활이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부활은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놀러 다닐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들 더 즐겁게 보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더 즐거운 것들이 세상에 많고 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은 규제된 삶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린 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뮤지컬 팀, 댄스 팀, 또 앞에 꽃꽂이, 또 각양 같은, 어제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우리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100여 명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퇴근을 11시 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세요? 왜?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목소리 선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예배 이 시간은 가장 가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예배는 세상 무엇보다 가장 빛나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을 증언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법정에서보다 더 귀한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도덕은 지켜서 뭐합니까? 그냥, 그죠? 규칙은 지켜서 뭐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번 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번 생에서 가장 추악하고 이기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끝판왕으로 살다가 그냥 수명 마감하면 땡 아닌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부활은 우리 삶의 중추신경을 누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윤리적으로 살겠다, 말이 안 돼요.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이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거부하고 부활이 없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위해 한평생을 바보같이 몸과 영혼을 바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많은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헛되이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나눠진다고 하죠. 예수님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눠질 것입니다. 한편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천국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누릴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인 동시에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세계관, 이해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며, 부활신앙 없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나아질 기미가 없으며 오늘 우리의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선교사들의 피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일 이유도 믿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가도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사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을 뿌리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활이 있기에라고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것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이들의 피는 가장 귀하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가치 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선택한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